지난주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시즌2를 마치고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즌1은 언제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2년 봄에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가 고신교단 설립 70주년이었는데요. 그 70주년을 기념해서 이사야와 함께하는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교단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전체를 10번에 걸쳐서 설교했었고요. 당시의 설교문은 전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2는 정확하게 1년 전인 2024년 7월 첫 주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만 보았는데요. 8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주간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작년의 시즌2가 전반부에서 끝나서 지금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사야 시즌2의 9번째 시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식으로 작년과 올해 이렇게 나눈 게 있죠. 작년에 보았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올해 보는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걸 둘로 나눈다 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 27권이 합쳐서 총 66권인 거와 비슷하죠.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둘로 나누면 그런 거고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1부를 1장부터 35장까지, 또 2부를 36장부터 39장까지, 마지막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개의 구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1부는 심판에 대한 약속이다. 2부는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심판과 회복의 사례이다. 3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잘라서 앞에서는 심판, 뒤에서는 회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 앞부분 1부에도 심판의 말씀 중에 간간히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3부에도 회복의 말씀 중에 간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중이 점차 변하는 거예요. 1부에서는 처음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회복에 대한 비중은 낮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요. 이제 3부를 보면은 분명 회복에 대한 말씀의 비중이 높아지고 심판에 대한 비중은 낮아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복이 될 때 교만하지 말라라고도 틈틈이 말씀을 하십니다.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중요한 것은 39장과 40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무려 100년 전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록을 했던 게 딱 100년 전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그때 죽어요. 그러니 그가 전했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모두 그때 당시로 보면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것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무너지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 이방 군대의 발에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다니.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도,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땅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릴 때 당할 것으로 약속되었던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그 35장부터 39장까지의 신뢰,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 창고의 모든 귀한 것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왕의 후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요. 이것이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35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실제 사례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이랬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심판,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 이후로는 더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히스기야 때 잠시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약속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모압 언약에 추가되었던 내용들,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을 때 당할 징계가 이런 식으로 시행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떠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 1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었던 그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의 약속 가운데 회복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심판 중에도 약속하신 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심판, 징계를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의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는가?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보고 또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또 미리 말씀해 주세요. 포로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 후반부의 처음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던 그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호칭이 너희의 하나님인 거고요. 내 백성인 겁니다. 이처럼 언약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시작한 40장 전체에는 앞서 보았던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서 보니까 이 기간이 70년이었죠.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때가 주전 1446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주전 586년이고요. 그 사이에 860년의 시간이란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시간입니다. 그런 860년 반역의 기간에 비하면 2절에서 노역의 때라고 했던 그 포로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70년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런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벌을 배나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배나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860에 곱하기 2가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벌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과연 70년의 포로 기간이 그간의 죄값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벌을 받았으니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용서받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벌을 주실 때도 그 벌 주는 것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실제로 벌이 시행돼도 얼른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짓지 않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절대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 다음 40장 12절부터 26절은 앞에서 봤던 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피조물인 우상,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지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에서 귀인들 또는 세상의 사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런 불평을 할 겁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본체만체 하신다. 또 두 번째, 내 송사는, 이 송사라는 건 재판이에요. 내 재판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공의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도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런 거 그냥 못 보신다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저 바벨론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착한데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마저도 분명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경고하셨던 대로 된 겁니다. 그런 경고마저도 다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받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신다면 그 위로는 결코 이스라엘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서도 아닌 겁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논쟁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원수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 사탄의 악한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악한 길로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만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그 뒤로 무장하는 게 막 나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을 보고 그래, 우리가 갑옷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사탄의 군대와 악한 자들과 싸워야 하나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계략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탄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사탄의 무리들,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죄예요. 내가 미혹돼서 짓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짓는 죄. 그 싸움의 양상도 우리가 직접 그 죄와 맞붙어 싸워서 죄를 굴복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런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죄와 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실 일인 겁니다. 우린 이 개념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저 악한 세력들은 그냥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들이 돌아봐야 될 건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돌아봤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불평에 대해서 28절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을 때도,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고요,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좌절을 느끼고 불평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이성의 근거에서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린다? 그런 경우, 많은 경우가 잘못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크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여호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능력이 크신 여호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만 뭔가를 한다면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새 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에 비유해서 보여주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원문을 보면은 날개친다, 날개짓하다 이런 식의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독수리의 날개라는 명사로 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감과 같다.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아오르는데요. 그때 보면 막 날개짓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개를 활짝 펼치고 상승 기류에 몸을 맡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때 아주 솟구치듯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날면 날개짓하는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크게 펼치고만 있으면 상승 기류에 얹혀서 올라가는 거.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면,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렇게 달리면 달려도 지치지 않고요. 그렇게 걸으면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위로라는 단어보다는 격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위로라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독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모두 북돋워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위로라는 말을 볼 때 격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위로, 격려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크신 은혜는 특히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죠.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풀이나 꽃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국가 권력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큰 제국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적들은 이처럼 뜨거운 바람 앞에서 금세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포로기를 겪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어진 겁니다.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런 의문들, 절망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 정도 되면 낙심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 했던 다윗도 그랬고요. 선지자의 으뜸이라 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대로 함께 하시기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여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젊으면 젊어서 힘이 있다 하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경륜이 쌓인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우리의 뜻과 능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치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에 올라타서 우리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된 그 참된 위로, 격려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우리의 한계를 까마득히 초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 길을 내 힘으로 하면 금세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걸어가면, 달려가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기 위에 올라타서 높이 올라간 독수리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분명하고 구원하실 능력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이루어 주실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